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내합시다. 시작. 인내합시다. 인사 한 분에게 한 번 더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등에 새긴 고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등에 새긴 고랑, 등에 새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옛말에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네, 오늘날 사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SNS나 주변의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잡힐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요 질투를 당할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해 줘야죠. 근데 우리는 배가 아프단 말이죠. 내가 먹지도 못하는 떡을 찔러나 본다 이거죠. 찔러나 보는 거죠. 어제도 이제 복숭아가 와가지고 제가 뭐가 딱딱이고 말랑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조 목사님이랑 이게 딱딱 말랑 하도 만져갖고 다 손가락 자국이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아서 씻어 드시면 되겠어요. 우리 선교 팀장님이 목사님 손가락 자국 다 나. 뭐가 딱딱이고 말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져봐야 푹 들어가면 이거 말랑이구나. 안 들어가고 딱딱하면 이거 딱딱 복숭아구나.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못 먹을 떡을 왜 찔러보는 거예요? 저희가 감별이라도 하려고 한 거지. 옛말에 먹지도 못하는 떡 찔러나 본다. 괜히 찔러나갖고 중고품 만들고 다른 사람 먹기에도 기분이 나쁘고 사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피차간에 가슴 아픈 일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타락한 전적 부패한 인간론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 발전을 해서 위성을 쓰기 위해서 우주에다가 로켓을 발사를 했어요. 나로, 누리호. 이번에 궤도에 올라가는 거 성공을 했고 뭐 한 개는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탈했다 그래. 발사도 안 됐다 그러는데 하나를 쏴서 그 안에서 뭐 8개인가 6개가 이제 또 그 안에서 축축축축 이제 나가는 거예요. 위성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나갔어. 못 됐대요. 돌출이 못 됐다는 거예요. 낙오된 게 한 대 있는데 우린 그런 걸 위해서 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쏘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을 쏴버려요, 그냥. 아니 위성을 쓰거나 무슨 뭐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무슨 ICBM에 미사일 쏜 적 있어요? 없거든요.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북한은 그냥 화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미사일로서 인류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되게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6.25 전쟁이 끝나는 휴전 때, 그죠? 이제 이번 주간이었죠. 27일에 7월 27일에 3년 만에 전쟁을 이제 휴전한다는 의미에서 맺으면서 그 보증서로 또 이 땅에서 전쟁 일으키면 저 미국이 또 올 거다, 불러올 거다라는 보증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한 장치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요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핵 협의체를 창설했죠. 하나 이번에 미국 가서 그 노래 하나 부른 다음에 그 받아왔단 말이에요. 잘 된 거잖아요. 어차피 70년 전에 맺었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켄터키라고 하는 잠수함이 후라이드 치킨 아닙니다. 예. 그 이번에 부산에 밑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핵탄두를 달아서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이. 그거는 그 협의에 의하여서 이제 들어왔고, 괌이나 오키나와나 이제 이런 주변에 한 항공모함이 한 3대 정도 지금 주둔이 있습니다. 늘 있던 일이고, 우리 뭐 킬체인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ICBM을 쐈어요, 북한이. 그게 우리로 하면 동해 끝, 그리고 일본으로 하면 일본이 살떨렸어요, 이번에. 일본 서해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본이. 근데 미국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올려드렸죠? 오늘 뉴스예요, 그게. 미국의 합참의장이면요, 육해공군 다 하고 미 8군을 움직이는 의장을 합참의장 별 4개짜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급 이상이죠. 미8군을 움직이는 그 합참 의장이 일본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쏜 이 ICBM은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자기 미국 본토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쐈어요. 어떻게 쐈냐면 각도를 수직으로 거의 세워가지고 6,000km 날아가게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한 거예요. 만약 각도를 이렇게 하면은 미국 동부 지역을 파괴할 수 있어요. 서부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이 쏘면 미 서부 지역이 제일 먼저 닿아야 되는데 서부가 아니라 동부 지역까지도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방위 체계 아이언돔을 동부 지역에도 지금 셋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 살떨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전조 증상 없이 며칠 안에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에 말했던 폼페이오스 국무장관이 얘기한 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지금 별이 제일 많은 미국 합참 의장이나 국무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일 천하태평이야. 여러분, 제가 기도회 때인가 언제 지나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 전쟁 식량 준비하라고 했던 얘기 있죠?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하라고. 제가 했던 얘기인데 누군가,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 나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도 올려드렸어요. 단톡에. 잘 봐요. 전쟁이 안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근데 안 나면 그 사놓은 식량 먹으면 되죠. 근데 안 사놨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목사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3년 전 2020년 우리가 꿈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야심찼죠. 2020 막 하면서. 그런데 코로나 터졌죠. 그러고 나서 흑사병 같은 괴질이라고 난리를 쳤죠. 교회 셧다운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지금 뭐 다닥다닥 잘 붙어있네. 마스크도 안 하고. 코로나 없어졌나 지금? 없어졌어요? 많아요. 마스크 한 명도 안 했어 오늘. 병원 가니까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 가니까 또 마스크 막 쓰래 다. 왜 여기서는 안 써? 아니 병원에서 써야 되면 여기도 써야지. 아, 병원에는 균이 있고 여긴 잠시 균이 휴가 가나 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반지성주의적 행태와 정치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없애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세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취임식 때 했던 거예요. 취임식 때. 아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반지성주의가 이 땅에 판친다. 비과학적인 얘기 판치고. 그죠? IAEA 총무가 총장이 와도 그걸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막 떠들고. 유엔에서 제일 큰 기구인데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부족하고 조금 여러분 볼 때는 어린애같이 덜 떨어져 보일지 모르지만요. 2020년도에 그런 난리를 칠 때 저는 지금까지도 한마디만 합니다. 일괄이에요. 저는 한 번도 변경한 적 없어요. 마스크 자유다. 백신도 자유고 몸이 아프고 기침 많이 하는 분은 쓰면 좋다. 그거는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침 많이 하면 쓰세요. 좋아요. 쓰시는 분은. 타인에게 안 퍼뜨리면 뭐든 다 좋죠 뭐. 근데 그걸 또 상시로 끼고 있으면 그게 PP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못 낳아요. 뭐 애 다 낳은 분은 뭐 계속 3겹씩 써도 됩니다만. 그게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그게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뭐 우리가 하는 환경 호르몬 덩어리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일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배도 자유고 마스크도 자유고 백신은 당연히 자유다. 몸이 안 좋으면 맞이고 내가 좀 이거 맞기 원치 않다 그러면 안 맞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저를 우려해서 막 불러가지고 목사님 차렷, 중샷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 두고 봐라 제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왜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싫어? 목사님 교회를 옮겨요 그냥. 그럼 그런 기분으로 제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최소 31분에서 61분을 준비를 하고요. 소집 대상들은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저도 만약 소집되면 제가 오늘도 애들한테 물어봐요. 전 그랬어요. 여보, 만약 내가 소집 대상이 되면 민방위도 전 전방이야. 또 해병대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민방위 제가 할 게 있나? 해병대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전쟁이 만약에 돼서 내가 소집 대상이 되면 나는 바로 싸움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나는 목숨 걸고 싸울 거다. 애들 인데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너네는 잘 들어. 그랬어요. 엄마 운전 못하지만 부산까지 운전해서 갈 거야. 그러다 애들이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게 나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 완전 최전방이거든 지금. 우리는 개성 소통 폭파할 때도 소리가 다 들리는 동네예요 저희는. 그리고 곡사포 연평도 쪽에서 쐈을 때도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저기에.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도 보니까 막 해병대에서 사격 연습하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이서. 옛날에는 멀리서 막 따닥따닥 그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마을 근접에서 사격 훈련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최근에 해병 한 분이 또 재난을 돕다가 죽었잖아요. 한 명이 죽어도 지금 해병대장으로 치렀어요. 그거 홍순한 거 돕다가 이재민 그 돕다가 휩쓸려서 한 분 순직으로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됐는데 상병이. 근데 다 왔어요. 참모하고 총장 다 왔다고요. 해병대가. 근데 지금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로 가냐? 6.25 때랑 똑같다. 부산으로 가라 다. 엄마랑 뭐 해가지고 어쨌든 남쪽에 부산으로 가고 그때는 하루밖에 못 쓴다 핸드폰을. 그죠? 그 배터리나 전기나 이런 거 다 끊기기 때문에 건전지를 많이 준비하고 건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단파 라디오나 프레시나 건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부산 가면 끝이 아니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일본으로 넘어가라. 일본으로 가는 보트피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난민이 되는 겁니다. 난민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고, 이 얘기는 안 했는데 할 수 있으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라. 근데 미국 어디로 가야겠어요? 네, 우리 플로리다 구역이 있으니까 플로리다나 워싱턴 DC 락빌 지역에 또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그걸로 가도 되고, 아무튼 가 그쪽으로. 노숙을 해도 거기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애들한테도 제가 숙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 전쟁이 안 난다? 안 나면은 그거 우리 비상식량 사놓은 거 캠핑 갈 때 까먹으면 돼. 근데 그 유효 기간은 이제 저는 한 2-3년은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봐봐요. 지난주 뉴스 중에 대만에서 날라온 소포 받아본 분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혹시?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만에서 날라온 수천 개의 소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열었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뉴스 봤어요? 바쁘시죠? 그게 뭐냐면 독가스예요. 가스. 그냥 탁 열었는데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대만이 어디입니까? 타이완? 대만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만, 한국 이 세 개의 국가가 지금 화약고 아니에요 지금?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그걸 보냈다? 요번에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대만으로 토스해갖고 보낸 소포야 이게 다. 절대 대만에서 온 해외 배송물 열어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서 토스해갖고 남한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소포가. 자, 이게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극을 하죠? 도발을 하죠? 이 누가 하는 거냐 이걸. 그러면 중국에서 대만으로 가서 남한으로 왔다? 중국이 정말 발처가 되는 곳입니까? 거기가 정말 시작점일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해서 대만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보낼 수 있죠. 김일성이 죽을 때 유언처럼 후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이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죽을 때 유언 중에 정말 후회한 거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광주 5.18 때 남한을 침략하지 못한 게 내 천천히 후회가 된다. 이러고 죽었어요. 광주 5.18 폭동 때 자기가 그때 남한을 치고 내려갔으면 이기는 건데 이걸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경찰과 군인을 향해서 총을 쐈던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절대로 민간인들이 경찰의 무기고를 털어서 총을
우리 국군을 향해 쏜다? 이거는 본정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정신으로. 엊그제도 신림동에서 뭐 조선족인지 어떤 애가 칼부림해가지고 뉴스 나왔죠? 자기는 마약을 하고 칼부림했다고 지금 해갖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약을 해야 칼부림도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 우리 인간의 지능이에요. 양심이라고요. 경찰과 군인을 향하여, 헬기를 향하여 총을 쏜다?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그들이 쐈던 총이요, 보면요 전부 그 군인들이 쓰던 그런 총들을 자기들이 훔쳐가지고 쏜 거예요. 그 총알 나간 구멍을 보면 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인들인데 어떤 군인이냐, 북에서 지령을 받아 내려왔다. 북한에서도 5.18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념일로 기념관에다, 박물관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어요. 북한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끝없이 괴롭히는 동료들이 있어요. 끝없이 우리를 두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가만히 못 있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다고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 그거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캔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사세요. 그건 유통기한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 식량 중에서 이제 팩에 들어있는 거, 진공 팩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몇 번 먹어봤는데 그 팩에 들어있는 거 있고, 그죠? 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한 번에. 근데 이제 차가 좀 문제가 되는 게 SUV 승합차 이상 되는 차들은 전쟁 시 다 그게 군용차로 전환이 됩니다. 세단으로 바꿔야 되나 이제. 근데 이제 전환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다 전환되지는 않는데, 군에서 필요하면 일단 여러분 SUV 이상급은 다 사실 집차로 다 강제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어떻게 담임 목사 차를 바꿔줄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소집이 안 돼도 솔직히 나가서 싸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남자 청년들 있어요? 캐나다 간다며 다음 달에. 당장 휴학. 어디 갈 거야 또?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찬양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노래는 잘한다. 제가 군인을 원래 장교로 가려고 하다가 학사장교였죠. 학사장교 가려다가 교통사고 나면서 요원으로 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특수요원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요원들이 지금 몇 명 활동을 하고 있죠. 지하에서. 근데 이제 그 군에 대한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남자라면 한 번은 가야 된다. 진짜 제대로 가야 된다. 할 거면. 저 때는 군 복무도 길었거든요. 저희 형은 진짜 3년 꽉 채웠고요. 저희 형님은 또 아버지랑 똑같이 또 맹호부대를 나왔고, 항상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남자는 가야 된다. 그런 거 항상 저는 들었고, 더 나가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준 분이 우리 저를 전도해 주신 이제 전도사님 이현수 목사님, 우리가 지금 노숙인 교회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참 그분은 지금도 특이해. 청년들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도사님 군대 갑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가기 싫다 이러잖아요. 뭐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야 군대 가냐? 가서 죽어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군대 가는 거 모르겠냐? 너 군대 가는 거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너한테 군인이라는 신분을 부여되는 거 하나님이 모를까? 알아. 다윗에게 부여된 군복무의 직분을 주님이 몰랐을까? 여호와께서 알아. 그럼 네가 2년 동안 3년 동안 어쨌든 군인이 될 수밖에,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섭리에 처해 있는 걸, 작정되어 있는 걸 주님이 모를까? 알아. 그럼 너가 군인은 군인으로서 뭘 해야겠냐? 목숨을 바치는 거야. 가서 죽어라. 이러면요, 군 생활을 못 감당할 청년이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버리니까. 다 살아서 와요. 또 가면.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히 남성분들 할 수 있으면 좀 튼튼한 여자들도 지원하시고 자원하셔서 싸워야 됩니다. 뭐 죽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승리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유공자 되니까 또.
좋아요.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국가가 아니에요. 휴전국가예요. 전조 증상 없이 수일 내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 합참의장이 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준비하라고 오늘 성도들한테 말해야겠다. 전에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했지만 제가 오늘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저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거고 2달 전에 이번 거는 미 8군을 움직일 수 있는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또 27일 날 이 좌파 사회주의 이 공산당 지지자들이 지금 평택 미군 기지를 약탈하겠다. 360도 포위해가지고 돌진하겠다. 그게 이번 주 27일 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7월 27일이 무슨 날이냐? 6.25 휴전 70주년이에요. 그날 꼭 그 짓을 해야겠어요? 이상하잖아. 다른 날 해도 되잖아요. 휴전 70주년 되는 의미도 있는 70주년에 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그 난리를 치려고 하냐 이거고 미국이 아니라 북한은 뭐 하냐 그날. 자기들 승전 명절이에요. 그날이. 자기들은 6.25를 자기들이 승전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북한은 또. 근데 그 폼페이오스 국무장관 말고 지금 합참의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대한민국이 원치 않으면 평택에 있는 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류의 과학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위성을 발사하는데 북한은 사람 잡는 미사일을 발사한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원수들이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위협을 받는 시인이 나옵니다. 그 시인은요, 이 원수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 큰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의 견인을 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견인은 참을 견 참을 인이에요. 참아 인내해야 한다는 거.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순례시는 120편에서 134편까지고 오늘 이 129편은 공동체 확신시예요. 확신시. 고난 중에 경건한 자들이 갖는 확신시고 기도시예요. 기도.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의 아픈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냐? 지난주께 생각이 나야 돼요. 지난주는 누구예요? 지난주에 나오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의 포로에 버금하는 박해예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따가 그런 엄청난 전쟁의 박해의 고문의 박해. 고문. 아니, 죽여주면 땡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목 한번 탁 잘라서 편안하게 죽여줍니다.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은요, 말려서 찔러서 짜서 죽여요. 납을요 입에다가 들이부어요. 납을. 그렇게 죽여야 되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납을 펄펄펄 끓여가지고 입에다 마셔. 그 예수 하는 그 입에다가 찬양 못하게 집어넣어요. 예수쟁이들 입에다가.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 써가지고 이거 뱉어야겠다고 뱉다가 이게 눈으로 타고 나와요.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다. 이게 로마 시대의 사형 고문 기술입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질이 많으니까 기름 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 붙이면요 밤새도록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여성도들의 몸이 불이 타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서 축제를 열리고 검투사 전쟁을 열고 게임을 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의 고통, 고난과 박해, 아픈 역사를 이 129편이 쓰고 있는데 누가 이 고난을 받고 누가 이 고난에 승리하냐? 지난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의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공경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뭐냐? 경외. 공경의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공포. 그거는 용기로 극복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한반도의 이런 분위기,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저는 절대 남미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좀 세속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을 철수하니까 바로 탈레반이 점령했죠. 지금 사실은 미국이 경찰로를 탈 국가도 이제 없어요. 군을 다 뺐기 때문에. 미국이 경찰로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딱 여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미군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미군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찰로를 해볼 수 있는, 멋지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미국은 화약이 지금 넘쳐나요. 써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방산 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써야 돼요.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수일 내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재래식 무기가 가장 많이 소비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합참 의장이. 최첨단 무슨 IT 전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지금 쌓인 게 많단 말이에요. 폭탄 터트리고 뭐 쏘고 할 거 많단 말이에요. 지금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박해와 아픈 역사가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 휴전 중이라는, 휴전. 오후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다가 사인을 할 때 미국한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온 것도 있지만, 왜 이걸 휴전으로 하면서 방위 조약을 받아오는데 거기 사실은 조항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90일 안에 어떠한 일이 없을 때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움직이겠다, 뭐 그런 조항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말은. 휴전을 하면 북한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전쟁이 이렇게 났으니 90일 안에 이 휴전이 뭔가 다른 변수가 안 생기면 다시 자기는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이승만이 내비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나 뭐 동료들도 많이 있지만 갇혀있는 성도들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신학교가 서울 총신대가 용인에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었어요. 신학을 하고 그죠? 정치를 한 거의 목사에 가까운 대통령의 눈에는 피눈물 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는 얘기가, 한 덩어리로 우리는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끝없는 열망이 뭐였냐? 통일이었어. 통일. 근데 이양이 저쪽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38도 선을 지어버렸으니, 그죠? 김일성이 위에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다가 밑에서 이제 이승만이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38선을 넘어서 왔으니, 자기가 그 38선을 지우고 해체를 했으니 이 기회에 어떻게? 북녘까지 가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두만강 압록강에다가 성경 말씀 팻말 걸어놓을 수 있을 만큼 북진을 해야 된다. 북진 통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사과는. 그래갖고 실제로 메가더 장군을 초대한 이유가 그거였죠. 그래서 실제 했죠. 두만강 앞까지 갔죠. 근데 누가 개입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중국이. 중공군이 어떻게 했어요? 인해 전술로 30만 명을 파병했어요. 와, 30만 명. 메가더도 많이 와야 15만이라고 봤어요. 보통 8만 정도 보낼 거다 이렇게 봤고요. 30만 명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북진 통일이 다 됐는데 밀려가지고 다시 38도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통일 사과는 뭐냐면, 북한이 기양의 그런 일을 만행을 저지른 길에 38도선을 지어버렸으니, 해제해놨으니 우리가 이참에 올라가가지고 아예 수복을 해서 백두산까지 통일을 하지 않으면 단군 이래로 한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역사엔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승만을 표방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지금 하는 정치 행보와 지금 모양새는 흡사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날 확률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권에 일어날 확률이 크다. 전 그렇게 봐요. 뭔가 도발을 하나 할 겁니다.
도발을 할 거예요. 도발을 합니다. 이 시국에서 천안함 폭침 같은 거 한번 생기면 저는 난다고 봅니다. 전면전 된다고 봅니다. 예, 전면전 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 본토를 향해서 총알을 한 발도 못 쏘고 있죠. 북한이 아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합작을 해가지고 스탈린의 쫄개가 된 김일성이 6.25를 일으킨 것처럼 저 김정은이 또 판단 이거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지도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겁니다. 예. 어차피 지금 다 UN 결의로 인하여 무역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번에도 미사일 쐈는데 김정은 테이블에 폴더폰이 하나 있었어요. 저 폴더폰이 만약에 외국 제품이면은 저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외국 물건이 아무튼 들어가면 안 돼요. 북한에는 지금. 그게 지금 세계 법이에요. 북한도 2판 4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어떻게 우리 전수환이 김포로 이사 왔는데 지난주에 참 전방으로 와가지고 또 그래도 집 앞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식량 준비하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아픈 역사를 지금 이 129편을 쓰고 있어요. 고통받는 성도들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자가 누구냐? 앞에서 말한 경외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전쟁 나봐요. 누가 고통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저랑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만 프로테스트 하니까. 우리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만 저항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사이비 집단, 김일성 종교에 대해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세계 종교에 등재가 돼 있어요. 사이비로. 그러면 그것과 맞서는 건 뭐예요? 기독교죠. 그리고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또 뭐 예배 뭐 다 제재 걸고 우상 숭배 시키고 또 그거 동상 만들고 거기 또 꽃다발 갖다 바치고 고개 숙이라 해요 안 해요 우리? 해요? 절대 안 하죠 우리는. 그럼 북한이 내려오면 어디 먼저 타격을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열심히 있고 코로나에도 교회 셧다운 안 하고 백신도 안 맞고 막 저항하는 프로테스트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포로 1호 대상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1등을 축하합니다. 시작. 1등을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지금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했던 제 얘기를 기억하세요. 결국 제 이야기대로 되어간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줘봐요. 전시 상황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차도 없고 뭐 부산 가서 뭐 일본 갈 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로 와 여기로. 그때는 진짜 지문 인식이 등록이 안 된 사람 못 들어옵니다 여기. 예? 완전히 ADT 캡스로 그냥 다 잠가 놓을 거예요. 아 그럼 외부에서 못 들어오겠죠. 여기 완전 방어 아니에요 방어 그죠? 벙커. 뭐 위에서 뭐 폭탄이 터져도 여기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여기다가 이제 식량 저장해 두고 여기 뭐 샤워장도 있고 그때는 뭐 근데 전기 수도가 좀 끊기긴 할 거예요. 근데 물을 확보해야 돼 물을. 네, 물을 좀 확보하시고 여기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안전하니까 다 난 별로 대책이 없고 뭐 부산 갈 것도 없다 하는 분은 그냥 무조건 교회로 와서 일단은 다 캡스로 다 잠가 놓을 겁니다. 지문인식을 빨리 등록하라고 천국 가는 표야 그게 그죠? 지문인식으로. 그래요 뭐 밖에서 북한군들이 올 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딱 잠가두니까. 잠가두면 돼. 전쟁이 바쁜데 뭐 여기 들어오겠어요. 걔네가 지하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그죠? 아무튼 전략을 세워놔요. 전쟁이 안 나면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하는 유비무환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보험 들어나요 여러분? 그러네요. 뭐 사고 나라고 보험 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긴 캔으로 되어 있는 거 전쟁 식량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단톡에 공유 좀 해봐봐. 나도 좀 사게. 용사의 집에 이제 조만간 소집을 할 겁니다. 용사의 집에 모여가지고 필요한 장비들 좀 사고 그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전투 식량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전쟁이 안 난다. 그럼 뭐 한 2, 3년 뒤에 그 캠핑 갈 때 캔이니까 그건 거의 무제한이에요. 유통기한이. 까서 먹으면 됩니다. 진공 폐기로 돼 있는 거. 뭐 캠핑 가서 글램핑 하면서 구워 드시면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일 경우에는
심각한 패닉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고통과 환난으로 빠뜨린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 하나님과 성도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 그들은 잘못된 종교인이었다.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 동료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이는 잔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저를 보면 모릅니까? 제가 무슨 언제 이승만 찬양을 하고 누구를 이렇게 특강을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사경에만 늘 15년 동안 해왔는데 저 성경 가르쳐줬던 분이 저를 보고 제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런 거 태아를 죽이는 낙태 반대하고 그리고 그런 거 발의한 사람들이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그때 무슨 정당 가입하거나 운동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적 생명관과 윤리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성경 가르쳐줬던 분이 남궁현우는 몹쓸애다. 딱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과 성도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있고 우리도 그 일에 노출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이 어떻게 임하는지 129편을 우리한테 계시해 줌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고난과 박해에도 이겨라, 인내해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본 시편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봄에 파종하는 쟁기지라는 이미지와 마지막에 끝날이 돼서 추수하는 이미지. 추수하는 이미지로 핍박자에 대한 아픈 기억과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편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절, 5에서 8절. 자, 1에서 4절은 핍박자의 폭력이 나옵니다. 핍박자의 폭력. 1에서 4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그러면 성전에 교회 갈 때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는데 교회 다니는데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박해가 없다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다니고 있거나 박해 없어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지키려고 하면 정부에서 뭐해서 계속 벌금 날리고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계속 그럽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속도 안 하면서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매일 10,000명 이상 나와요. 10,000명 이상. 왜 마스크 안 하고 왜 안 맞고 왜 벌금 안 때려요 지금은. 그러므로 핍박자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누구 괴롭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집애나 왕따나 단체 따돌림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의 폭력이 1에서 4절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데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상처죠.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그 곽투뷰라고 하는 유튜버도 지금은 연예인들하고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학창시절에 학폭 피해자다 하면서 팍 우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막 유머도 피우면서 웃기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전에 있던 학교에서 누가 또 따라서 전학을 와서 야 너 누구 샌드백 뭐 어쩌고 이렇게 한 거야. 그때 학교에서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학폭이 그렇게 무서워.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70년 지나요. 휴전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치를 떨어. 이번에도 전쟁기념관 견학을 우리 정미연 집사님이 가이드 해줘가지고 갔는데, 그죠? 저는 이제 9월달에 가려고 하는데 애가 아파서 못 갔는데, 그 전쟁을 6살 때 겪었던 어머님이 그 권윤성 자매라고 옛날에 저한테 성경 배웠던 자매 어머님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당시 6살 때 6.25 겪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벌한 겁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70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히는 겁니다.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손양호 목사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5.18 때 군인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시나리오로 하나 유추되는 게 미국 사람이 The Next War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예측을 평론하고 있냐면 5.18과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저 광화문 광장에 지금 민노총이 몇몇 명씩 모이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태극기 세력들 있죠? 애국 세력들이랑 부딪히는 거죠.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위장한 사람들이 민노총 촛불 시위대를 향하여 파이프를 휘두르든 무슨 뭐 총을 쏘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전 터지는 겁니다. 5.18이랑 똑같이. 그때 어떻게 해요? 북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준비를 저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이 여러 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브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충분히 나를 여러 번 많이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보신 분 있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단 행동이에요.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도다. 그 학교에서 겪는 모멸감과 수치심과 왕따와 그것도 힘들진데 이거는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라고. 전쟁.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은 국가죠.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건 국가적 고난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받는구나. 왜?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예요? 애굽의 포로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사사기에 보면 12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끊이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 유사해요. 위에 중국, 러시아, 옛날 소련, 밑에 일본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자가 이 동아시아를 태평양을 점령할 거다라고 다 평가를 하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았어요? 지난주에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제 태평양 시대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태평양 시대의 요충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줬어 우리한테. 전쟁이 많다는 거는 그 땅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은 땅에 계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 태평양 시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 괴롭힌다라는 것은 지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괴롭히는 게 야야 찌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공격했다. 적대했다. 이런 뜻이면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 전쟁을 한 거죠.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두 번은 강조죠. 1절에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제 애들한테도 너네 시집장가 갈 때 난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본다. 다만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려면 너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상의 부모님이 독실한 경건한 사람인지만 나는 확보되면 네 남자 여자친구 난 보지도 않을 거다. 제가 그랬어요. 걔네 신랑 신부 될 애들 뭐 할 겁니까? 근데 내가 한 개 반대할 게 있다면 그들의 부모가 불경건하거나 부부가 경건하지 않다면 나는 절대 결혼 허락 안 한다. 너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불신앙으로 크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렸을 때부터 초토화되고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의 인격이나 형성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분노를 머금고 있어요. 똑같이 그 음란을 머금고 있고 똑같이 그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엄마 아빠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될 애예요. 내가 볼 땐.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부모에 대해서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 있다? 안 돼요. 그 집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화. 그러면 양가 부모가 뭐 없어도 그 사람은 될 사람이에요. 복음화. 여전히 폭력과 주먹과 그런 게 칼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에서 그 부모를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거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미시 기독교인들은 아예 불신자들 집안하고는 혼인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청년들은 새겨 들으세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였도다. 결국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이구나. 다른 게 비법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 뒤에 이제 점점 나옵니다.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밭을 가는 자들이 등에다가 내 등짝에다가 고랑을 파버렸다는 거예요. 포로의 등에다가 채찍을 얼마나 후려서 때렸든지 등어리가 파였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탈북한 분인가 책 쓴 게 뭐였더라? 뭐 등이 굽은 무슨 괴물 해갖고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 지금 요독 수용소나 이런데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신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하도 의도 터지고 강제 수용을 해갖고 어깨는 삐쭉 튀어나와 있고 등은 굽었는데 척추뼈는 툭 튀어나와 있고 괴물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괴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고문을 하도 받아가지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다가 밭을 갈아서 뭘 만들어서 고랑이 뭐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나온 건 뭐라 그래? 일항이라 그러죠. 여러분 등을 얼마나 맞았든지 노예들 흉터 등에 보면요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진짜. 바울도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맞아서 살이 두꺼워졌으면 등에 고랑이 파였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 고랑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이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또 정화되고 깨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겠어요. 절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풍요롭고 넘치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등에다가 고랑을 길게, 그것도 짧게가 아니에요.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에는 내가 이길 수 있었고 저들이 이기지 못한 거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은 뭡니까? 의로우신 여호와를 의지한 이신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 받은 백성이죠. 여호와의 현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핍박자의 폭락이 나옵니다. 아까는 폭력, 여기는 폭락. 폭락은 추락이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 핍박자들이 결국 내 등에다가 고랑을 깊게 푹푹 파놨던 그들의 폭락이 나옵니다.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죠? 퇴각하는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서울이죠. 우리로 하면. 여기를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퇴각,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핍박자의 폭락.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의 무너짐. 6절, 두 번째,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렇게 장마지고 습하면요 나지 않아야 될 곳에 풀이 나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못 가요. 먼지가 좀 쌓여 있어도 풀이 나고요. 지붕에 조금만 뭐만 있어도 풀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깊게 뿌리를 활착하지 못해요.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세력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그렇게 조금 싹이 나는 듯하나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들의 폭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 세 번째,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농경사회 표현입니다. 추수할 때 베는 것과 곡식단을 묶는 자의 품에 차요 안 차요? 안 차. 승에 안 차요. 추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숭아 선교 준비하신 분 아주 풍성하게 왔고, 어제도 우리 애들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고 한 번 먹는데 뭐 6개씩 먹어. 그냥 애들이 막 2박스 샀는데 아마 그냥 끝날 것 같아 오늘. 맛이 있어서 다행인데.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200박스 시켰대. 200박스. 그 트럭으로 목사님이 직접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은 뭐예요? 7절이 그런 거 구경도 못해. 냄새도 못 맡아. 베는 자의 손이 썰렁하고 품에 곡식단이 차질 않아. 우리는 막 박스로 막 남자들이 막 몇 명이 막 한 알음씩 안아갖고 내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보지도 못해. 구경도 못해. 누구? 너희 악인들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이거 옆에 혹시 룻기 2장 4절 표기돼 있어요? 아, 돼 있습니까? 좋은 성경책. 룻기 2장 4절. 그게 뭡니까? 보아스와 그 일하는 사환들이 서로 만났을 때 논밭에서 대화를 나눌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보아스 사장님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상호 간에 노사 간에 그런 샬롬이 있죠. 여기서도 노조 활동이 나와요. 벌써 노사 간의 샬롬으로 축복해 줄 수 없는 노사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반동단체고, 그거는 다 제가 볼 때는 공산단체예요. 노사 간에 축복해 주는 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축복이 지금 따로 번역되어 있나요? 그러네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128편에 나와 있는 네 번의 복이라는 한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복이고 밑에 건 축복이라고 128편에서 제가 분명히 히브리 원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129편 8절에서는 정확히 번역이 됐어요. 아시레 하는 거하고 바락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따로따로 복과 축복이 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또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죠. 이게.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견디고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정말 흑인 노예들 그 등 사진들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엄청난 흉터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 복과 축복을 다 철수하시고, 그 복과 축복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9편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항상 어제도 남녀전도회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은 윤리강령이 될 수 있고, 무슨 인내 수련 뭐 그죠? 득도 뭐 이런 거, 참선 뭐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참자 그래. 참을인자 막 여기 새겨놓고 또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고 막 이러고. 여러분 어제도 큐티 제가 얘기를 남녀전도에서 얘기했지만 어제 큐티에 예수의 예자도 안 나와요. 그런 걸 윤리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서 제일 그래도 큰 교회,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사님 통해서 매일 하나씩 올리라고 해서 보고는 있지만 예수의 예자도 안 나와요. 뭐 공의롭게 하시고 뭐 정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뭐 나오는데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기를 오늘도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러고 끝나요. 큐티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 되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정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분이 되십니다. 이런 얘기가 큐티 묵상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공의를, 정의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 줄 묵상, 거기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찬수 목사님이 했겠습니까? 그걸 다 부교육자들이 했을 건데 부목사들이 좀 새겨 들어야죠. 어떻게 말씀 묵상 큐티, 그것도 이사야서를 보는데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와. 무슨 뭐 여기가 윤리 뭐 도교예요? 여기가
유교입니까? 129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등에 내가 새겨 넣은 고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우리나라 민족의 등에 정말 고랑이 파였지. 어렸을 때부터 나도 학교에서 왕따 좀 당했지. 반대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이 학대한 친구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시하는 형제자매 없어요?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내 등에 흉터 보라고. 내 등에 고랑. 너가 남의 등에 고랑 파놓은 걸 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왜 큐티의 대상이 항상 내가 피해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등을 파버렸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남편한테 하는 거 보세요. 아내한테 하는 걸 보라고요. 애들한테 하는 말투를 보라고요. 애들 등에 고랑 파놨고 목사 등에 고랑 파놓고 예수님 등에 고랑 다 파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래. 그러면요 폭락밖에 안 와요 여러분.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피해자. 우리가 파놓은 것만도 충분히 죽을 만큼 많아요. 부모 가슴 파놓고 등짝 파놓고 그죠? 목회자들 등짝 파놓고 부장들, 팀장들 등짝 다 파놓고. 여러분 섬김팀은 팀장만 하는 게 섬김팀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40의 감암매로 살점을 다 뜯어놨잖아요. 그 예수님 죄를 감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등짝이 다 고랑이 파인 겁니다. 그게. 정리하면 등에 새긴 고랑의 증거는 여호와의 의로운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복을 취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돌려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분명히 4절에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등을 파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가족들의 등을 파고 고랑을 파고 목회자의 등을 파고 고랑을 파고 부모님의 고랑을 파고 등에다. 그리고 여기 와 앉아 있어요. 그래 놓고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노래를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경회가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사경회 듣지도 않죠 또 이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좀 사경회 많이 들어요. 나중에 애 낳으면 아예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여기 지금 뭐예요? 학자와 같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고난받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말씀으로 위로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마음도 달라고 그러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학자처럼 말해서 많은 사람 상담해주고 위로해 줄 테니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6절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등이 뭐예요? 고랑 파는 자리. 내 등허리를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등에 고랑이 그렇게 파여도 얼굴은 가림받지 않았다. 죽진 않았다. 근데 이사야서 50장이죠. 51, 52, 53장 가면 뭐가 나와요? 고난받는 메시아. 결국 우리의 얼굴이 가림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가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53장에 그 얼굴은요 볼품없고 밥 먹을 때 토가 나올 정도로 얼굴에 무슨 찌그러졌는지 장애가 있는지 화상을 입었는지 그 얼굴을 좀 가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림바되어서 나병 환자들하고 친구하기 좋으니까 친구가 나사로야. 코 없는 나사로. 입 문드러져서 아랫이빨 나오는 나사로. 그 친구야. 예수님 얼굴도 약간 그렇게 생겼나 봐. 어디 화상을 입었는지 다쳤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에게 뺨을 치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런 거를 내가 다가해도 내 얼굴이 가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맞았고 등에 고랑 생겼고 침뱉음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얼굴을 가림바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그게 넘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인류의 고랑을 자기 몸에다가 다 파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성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아빠 엄마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너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는 1항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뭐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예요. 하나.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 것이다. 뭐라고요?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등에 고랑이 파여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가 그런 한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만약 전쟁이 나면 소집 대상자들은 소집된 데서 나가서 만나면 되는 거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뭐 합의를 잘 해봐요. 부산에 어디서 만나자 하든지 해서 일본어로 뭐 보트피플이 되든지. 근데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또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그때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배를 보고 있고.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자가 돼야죠. 예배를 보고 있고 교회를 댕기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뭐 잘난 거 없지만 은혜 내려주셔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성수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전쟁이 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로 가는 노래, 모이는 거예요. 6.25 때도 부산에 모여가지고 낙동강전선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등에 생긴 고랑을 자기 등으로 옮기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잡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와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종인가? 종이라면 당연히 고랑이 있어야죠. 종이라면 흔적이 있어야죠. 찬양에도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이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에 너 있었냐 이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예요? 때론 난 떨려 트럼블 떨려. 내가 과연 그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떨려. 그 찬양이 그냥 생긴 찬양이 아닙니다. 실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많이 맞아봤고 고생해봤는데 예수님은 노예 중에 노예의 참수형을 당하셨다 진짜. 정말 떨린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랑을 등에 새기신 분입니다. 자신의 등에 새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9절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제가 읽을 테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3절까지 읽을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바라바라. 강도를 놔달래. 예수님을 강도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때 채찍은 끝에 스파이크가 달려있어서 살에 꽂힙니다. 잡아당기면 뜯깁니다. 고랑이 파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모멸감과 수치와 조롱과 매맞음과 고통,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고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멸과 등에 고랑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에 동참하는 한 청년이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일 낮은 노예가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전쟁 나면 나 총알바지 예수님이 다 했어요. 지옥바지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 이 육체 100년이면 죽을 흙될 이 육체 총알바지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간다며 그 다 그냥 허풍이었나? 우리 기독교가 무슨 허언증 종교인 줄 아세요? 순교가 뭐 이슬람 애들이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독교가 원조예요, 원조.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등에 새긴 그 사랑, 그 고랑, 온몸에 새긴 고랑,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고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분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의 견인을 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128편, 9편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등에 고랑을 새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지만 나는 그 십자가에 주님 달릴 때 거기 없었고 도망갔고 정말 베옷을 벗어놓고 도망갔고 3번이나 다그르기 전에 주를 부인했고 주님 무덤 속에 누일 때도 나는 거기 없었고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의 등에 고랑을 새기는 일을 했습니다. 말로써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등에 고랑을 새기는 짓을 내 혀로, 내 이 새치 혀로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등에, 온몸에 새겨진 고랑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 교회를 다녔지 교회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고랑을 파버렸더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떨림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충분히 떨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등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